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은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고 목적을 세우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좋은 계획과 목적을 세우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세우시면 그 목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고, 인간에게 조건을 붙이셔서 네가 이렇게 하면 할 때는 우리가 그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이루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이죠. 사람은 영원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찾으시고 그에게 오셔서 내가 영원이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자, 내가 영생한 하나님이지,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인생을 놓고 어린 나이에 참 철 들은 건가요? 이상한 사람인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인생이 뭘까? 애들은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더 많이 제 개인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심도 쓸데없는 근심인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근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근심, 인생이 뭘까? 감사하지요. 다른 길로 안 가고 뒤쪽 길로 오게 하신 게. 그죠? 맞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서도 이게 감사한 건지도 모른다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정말로 생각이 있다면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어둠 속에서 살다가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하나님 세계,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어두움의 지식을 가지고 어두움의 자식으로 살다가 끝날 인생에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시고, 빛으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빛으로 오셔가지고 빛을 환하게 비춰주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됐다? 어둠이 끝난 거잖아요. 어둠이 끝난 거죠. 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독생자가 오셔서 일을 착착착착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보면은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데 우리가 볼 때는 참 더디 일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요.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더 젊은 날에 깨달았으면 젊은 날은 못 깨닫죠. 그렇게 시간 하루하루 근심하고 괴로움을 목마르고 알고 싶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 괴로움의 날들이 합해지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더 열어주시고 알려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놓고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하게 된 것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십자가에 다 이루심이 뭘까를 놓고 찾다 보니까 이왕이면 다 이루신 것을 알아야지 부분적인 것을 찾겠습니까? 지혜가 있는데 사람이 생각이 있지 머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한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아니겠냐고. 예수님을, 그렇게 다 이루신 예수님을 알고 싶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식 아니겠냐고. 얼마나 좋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어디에 관심 있으세요? 어디에? 저는 다 이루시는 게 관심이 많아요. 왜? 못 이룬 것은 별로 재미가 없어요. 내가 이룰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다 이루셨다는데 그거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으로 보이셨고 이렇게 눈으로 보는데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 후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야, 며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성령 안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와, 실제로 오순절에 그런 일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다리고 기도한 사람들에게 조건이 맞았죠. 그 사람들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던 거죠. 10일 후에, 승천하신 10일 후에. 자, 그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걸 놓고 어제 저녁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 이제 요한복음 20장에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여자들을 만나셨을 때 여자들이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두 마리아하고 살로메죠.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마가복음 16장에는 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가서 이렇게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가장 많이 사랑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사랑했죠. 왜냐하면 7귀신 들렸었고 7귀신을 쫓아주셨고 다른 구절에서는 간음하다 잡혀오는 여자.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집에, 바리새인인가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그 여자가 뒤에 앞에도 못 오고 예수님 뒤에 뒷발치에 자기 머리카락으로, 여자는 머리카락이 제일 중요한데 그 머리카락은 더러운 발이죠. 근데 예수님의 발이기 때문에 향유를 붓고 눈물로 씻어드릴 때 더 많이 사함받은 자는 더 많이 사랑하느니라.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는 시몬아,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는데 이 여자 봐라 하면서. 여러분, 뭘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내 목숨 다 찢어서? 아니에요. 그건 순교, 중요한 거죠. 목숨을 바치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예?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생명으로 사랑해 주신 것을 아는 거, 그 모르고 나 목숨 다 바쳐요, 다 드릴게요. 안 좋아하신다니까. 하나님의 최고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하나님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내가 11주 드리고 주일 지켰으면 됐지, 이런 상황이라니까. 교회가 뭔 기쁨이 있겠어요? 아들도 없는 사람들이. 아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이제 십자가 복음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제가 늘 이렇게 이제 영성이죠. 내 영성 관리를 할 때에 믿음 관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 근래에는 봉쇄수도원이라는 수도사처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딱 맞아,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좋아요. 그게 저를 훈련시키는 거 딱 맞았어요. 군대 생활이 나한테는 딱 맞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FM이었습니다. FM 시키면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이제 AM들은 싫어하죠.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군사로 부른 자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이에요. 세상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불름받은 거죠. 마귀의 역사 속에, 귀신의 역사 속에, 악한 영의 역사 속에 사니까 군대 제대했다고 퍼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에 남자들이요. 그런 군대는 하사관학교고 여기 연무대고 세상 군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른 여자분들도 군인들이죠. 영적 전쟁터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알고 훈련받는다는 이 교회,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참 좋습니다. 군대 가보십시오. 옆에 있는 놈이 전우이기도 하지만 왼수요. 얼마나 괴롭히는 줄은 몰래 감정 상하게 하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전우잖아요. 같이 한 몸이고. 근데 얼마나 속상하게 하는 게 옆에 사람이라니까. 주의하세요. 사람을 너무 가까이 하면 그만큼 좋은 것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이렇게 사이 뛰게 할 수 있도록 아까 그 기도가 나왔잖아요. 너무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이면 좋아요. 아무리 매워도 자유롭습니다. 능력 있고 좋고 은혜롭고 마음이 평강이 있어요. 아무리 매보십시오. 하나님의 매이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지. 사랑해 주시고. 다른 거에 매여 보십시오. 그만큼 괴로운 거예요. 좋은 거 같죠? 그만큼 괴로운 게 이 세상에 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에서도 신앙생활하면서 매인다고. 아내한테, 남편한테, 또 가까운 사람한테 매인다고. 그런 것들을 십자가로 자꾸 가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셔야지. 다른 거에 매이면 그게 옳은 것 같죠? 그 사람의 말이. 그게 육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상심, 낙심. 그러고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거기에 매여 있는데. 하나님께 매여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여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지면, 십자가를 고백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받겠다고, 내가 문제니까 나 자신이. 그게 자유로워지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는 것. 내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사는데, 그러니까 십자가를 딱 지면, 고백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해방해 주신다고. 저는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철학이 아니라고. 인본주의, 과학 문명, IT, AI, 인공지능,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요. 사람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지. 그래서 과학 문명에 너무 쫓아가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성령을 쫓아가야지. 할렐루야. 아멘. 자, 이렇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어려운 게 저는 이 말씀인 것 같아요. 목사가 돼서 그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나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도 만인제사장인데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저는 청년 때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간 거고, 목사가 됐어도 가장 힘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은 참 멋지죠. 막 지상명령이잖아요. 소위 말하는 지상명령. 근데 실상 해보면 이게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안 되네? 왜 이렇게 상처를 받지? 주님의 뜻대로 하려니까 상처를 얼마나 받고 얼마나 번아웃 다 타버린 것처럼 인간관계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거예요. 물론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상처받고 사역자들이 힘들어하고 미워하고 속으로 이러는 거예요. 능력 없는데 그 능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제일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한 구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대표 골라본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려워. 난 이게 어려워.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인데 12절 말씀입니다. 아이고 좋아라. 처음에는 막 이거 좋네. 이거 좋은데? 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네. 근데 살아보니까 아이고야, 이건 아니구나. 특히 이 사역자가 된 사람들은 부끄러워가지고 이걸 다 감춰버리고 그냥 성경 가르치고 기도할 때 필요하면 기도하고 쏙 빠져나가고 싶죠. 제가 저를 보니까 참 미련하다, 김학수는. 이렇게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줘가지고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무능하신 분이네 이렇게 알게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진짜로 무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능력을 줄게. 저는 사람 보고 목회하기도 하지만 인본주의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늘 눈을 맞추면서 근데 나의 치부를 감추고 싶지 않습니다. 다 보여줄 수는 없지만 보여줄 것도 아니지만 내가 목회자로서 이런 무능성을 오픈해야 기도하든지 쇼부를 보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 아니면 그만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런 이 정도 해서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네요라고 설교를 솔직하게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잖아요. 사람이 볼 때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뭐 대수냐고.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한 이렇게 들으시면 좋은데 속이는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속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속으실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딱 정해놓고 가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구나. 감사하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입혀줄게. 너는 기다려. 몇 날이 못 돼요. 능력 입힘을 받을 것이다. 너무 그렇게 성급할 것도 없더라고요. 안 주실지도 몰라. 그런 생각할 것도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느냐? 나는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는 그런 지혜 능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져야만 가능해진 거예요. 나라는 인간은요, 조급하고 신경질적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그 자신이 있습니다. 나의 신이 있다고, 자아가. 그런 것들이 부인돼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주신 이유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에 왜 오순절에 오셨냐? 10일 후에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사람은 지금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 아직 때가 아니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돼. 너 망해. 너에게 칼 주면 너가 망하는 거야. 너 조금 지나.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됐을 때 내가 연필 깎는 도르크 칼을 줄게. 그런 것처럼 어린 애기에게 좋은 거지만 필요한 것이지만 때가 아니면 안 주죠. 위험하니까. 당연히 다치니까. 저는 그게 맞다. 그래서 어제 설교에도 나왔잖아요. 이제 됐다.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 거죠. 이제 됐다. 너가 안전하다. 너가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내 아들과 못 박혀 죽은 십자가를 네가 인정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그렇게 살려고 봉쇄하고 있구나. 세상을 막고 있구나. 이제 됐다. 그러니까 이런 제목도 주신 거예요. 때가 된 거죠. 그러니까 때가 안 된 사람한테 은사가 임하면 위험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사람은 속으로 내적인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 옷을 입은 거죠. 얼마나 무서운 사람 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영광을. 다 자기가 받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을 안 하잖아요. 진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은사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로 못 가면, 사역자로 말하면 십자가로 못 데려가면 가짜예요. 그게. 왜? 자신을 섬기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을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아까 읽었나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을 큰 일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셨는데 그거에 뉘앙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면, 내가 가면 유익한 일이 일어나지. 내가 가야 보혜사가 오시지.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마귀는 이 그러면을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에서 기도하자 성령 받자 하면 마귀 역사가 기승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똑같이. 그래서 여러분이 힘을 내셔야 됩니다. 함께. 아멘. 목사님 혼자 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같이 하셔야지. 힘을 내셔야지. 이기셔야지. 여러분을 방해할 겁니다. 지금도 계속 방해해 왔어요. 앞으로도 방해할 겁니다. 근데 주님 붙들고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을 내려놓으면, 이제 자기 자신을 부인하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이렇게 사람 말 듣지 말고 세상 말, 하나님 나라가 지금입니까? 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 저도 이제 깨달았어요. 그런 거 너무 신경 쓸 게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지금 로마에서 압제받는 우리나라를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자유롭게 해달라고 그럴 때가 아니라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 너희가 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거지. 근데 세상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막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줄도 모르면서.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아니요, 기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기회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뉴스 보고 앉아서 아이고 하면서 욕하고 있는 거지. 저 사람 욕하고 저 사람 욕하고.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람들이. 분별할 줄도 모르고. 제자들이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이니까 아이고 십자가로 데리고 가서 죽여야 되는데 하나는 이쪽에서 권력 잡게 하고 하나는 이쪽에서 권력 잡게 해달라고 하니 얼마나 십자가로 못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세상적인 그런 자아를 강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이 임하시는데, 할렐루야. 그럴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능력을 입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아닌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고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죠.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서는 촛대를 옮기지 않도록 붙들어야죠. 할렐루야. 아멘.